한번 따라합시다. 장차게 봐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 원래 이제 누가복음에는 안드레가 동생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형이고.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베드로가 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형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이에요. 안드레가. 아주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시몬이고 시몬의 동생이라고 누가복음이 얘기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형입니다. 근데 여하튼 동생이었 안드레 아닐 수도 있겠죠. 천국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단어, 이 에가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형하고는 인도되다라는 뜻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체포되다, 구속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이 베드로는 시몬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묶였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다른 곳에 구속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구속이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 묶인다는 이 의미가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과 연장이 되는데 너는 개봐라. 이거하고 참 밀접해집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다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수 믿는데 힘들어. 그러면 사실 그거 좀 진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제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거를 비유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근데 그 모든 걸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물질이 어려운 것도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 그런 서정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이제 그 잃어버린 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 잃어버린 너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그때 여자 주인공이 김혜수 씨였어요. 그게 뭐냐면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반신불수가 돼갖고 일어나서 걸어다니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실화인데 이 남자가 이제 이 유학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랑 헤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게 왜 헤어지냐면 여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알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남자를 수소문 끝에 찾아와서 결국은 같이 삽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부부로 살 수가 없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단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좀 덜 사랑하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사실은 가는 여정이 그냥 고단하다 힘들다고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랑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짜증나고 못 감당할 것 같고 막 싫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지만 기쁜 거죠. 뭐 아이들 출산하는 게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는 길이 피부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기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인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뭐 못해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러한 은혜의 사랑이 있는데 묶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굉장히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주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시몬을. 그죠? 너는 시몬이다. 근데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묶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묶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너를 개발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개바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성경을 직역하면 내가 너를 앞으로 개바로 만들 것이다. 지금은 시몬인데 앞으로 개바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은혜의 참 단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포됐어요. 묶였어요. 그래서 묶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단어와 뒤에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이 수식이 되면서 묶였다.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 중간에 알잖아요. 그동안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그죠?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 주님께서 이제는 남들이 너를 띠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게 뭐냐면 묶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역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묶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좋냐? 결혼이라는 게 묶이는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면 못하는 게 많아져요. 못하는 게. 묶이면 자유롭지 않아지는 게 꽤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뭐 처녀총각 때는 그냥 괜찮았던 것들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묶여요. 근데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죠. 왜요?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을 한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 묶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묶이는 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묶이는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도 없고 뭐 그런 인간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부부의 관계로 자꾸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묶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못하는 일이 많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입맛도 달라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다고. 근데 그런 것이 짜증이 나지 않는 거죠. 함께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를 묶으시고 게바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영어로는 피터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게바와 베드로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베드로야 베드로야 게바야 게바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듯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의미거든요.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을 일컬는 의미로도 반석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며, 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반석은 건축할 때 무너지지 않는 기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한 것은 어떤 맥락상에서, 성경의 맥락상에서 보면 너는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의 기초, 교회를 세우는 자, 근간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면 매우 참 힘들어질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다혈질이고요, 앞뒤로 확 바뀌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 되게 충동적이에요. 순간순간 성격이, 그러니까 보면 뭐 예수님 무덤에서 뭐 이때 막 순간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베드로예요. 굉장히 뭐 그냥 생각을 깊이 잘 안 하는 타입 같아요. 그냥 일단 되는 대로 팍팍 막 내던지고 이런 좀 성격인데,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친구로 있으면요 좀 불편한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막 일단 생각 안 하고 말하고 막 이런 타입인데, 그런 사람을 교회의 근간으로 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모습 볼 때 낙심해요. 왜냐하면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이고, 정말 자기 관리 안 되고, 그죠? 솔직히 막 세상적으로 보면 쓸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차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이냐면, 여러분, 지금 쓸모 있어야 돼요, 세상은. 참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솔직히 뭐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세상은요, 지금 돈이 돼야 되고 지금 쓸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은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네가 쓸모 있는 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세워줄, 이 의미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은 쓸모 있는 것으로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본다는 말이 돈 벌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죠.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이 장차 개발하신 의미에는 그냥 너를 그런 존재로 내가 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이 베드로가 나중에 해서 성장해갖고 되게 완전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되게 가볍게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참 자랑스럽게도 그것을 거절하고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끝까지 저항해서 감옥에 있다가 해방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따르겠냐고 물어보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들 자랑스럽습니다. 뭐 잘 지켜주셨으니까. 근데 자기 목숨이 두렵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의 안위가 걱정스러워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뭐 대놓고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 밭드로총 이거 다 우상숭배죠. 예. 그래서 그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국기에다 내가 왜 경례를 하냐? 저게 섬김의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건 그냥 의식이에요. 국민 의식. 그거를 신으로 받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 그런 의미에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우상이 맞아요. 예. 신사니까. 그죠? 근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한다라는 의미로 했어요. 배신했죠, 예수님을. 그런데 그런 목사님 통해서 교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목사님들 통해서 그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인정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여러분도 인정이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거룩한 줄 알고 구별된 줄 알고 착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하게 된 우리들을 쓸모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다는 의미는 자녀로서 쓸모 있는 좋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삼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냥 귀한 하나님의 사무심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삼아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삼아주시기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더 잃지 않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는 이게 장차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장차라는 단어가 원래 나오지 않는데 이게 이제 미래 수동태예요. 이 칼레데스라고 하는 칼레의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미래 수동태니까 단어가 직접 언급은 안 되지만 앞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앞으로 수동태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니까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 오는 거죠. 바깥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 수동태니까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너를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삼아주신 거고요. 삼아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또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라고 그러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가 너무 약해요. 의지가.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로는 좀 되지기가 어려워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상황을. 그래서 그 상황을 주님이 만들으시고 끌고 가실 때 그게 조금 고단해요. 그게 좀 고단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어 했을 때는
그냥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체중 조절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데 다 놀러 다니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태릉 성수촌에 들어가면 일단 기초 체력 훈련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 들으셨죠? 그 방송에서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기초 체력 훈련이 일반인들은 견뎌낼 수 없는 수준의 체력 훈련을 자기 전공 훈련을 하기 전에 다 감당하는 기초 체력 훈련이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태릉 성수촌 출신이라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인정되고 보는 거라는 거죠. 일단 그래요. 두 번째, 마음대로 어른들이잖아요, 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나가 다니는 게. 음식이요? 여러분, 체중 조절이 필요한 과목은요, 이 종목은요, 음식을 함부로 먹지 못해요. 먹었다간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고단한 거예요. 굉장히. 그럼 금메달 한번 땄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대회를 위해서 또 그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주님에 의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되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돼봐 이러면 여러분 되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못 될 가능성이. 근데 주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감동스럽죠.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세상적으로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을 3번 부인했어. 배신했어. 회사 사장을 3번 배신했다고.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이 여러분을 승진시키거나 그 회사를 맡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제로입니다. 제가 볼 땐 제로예요. 저런 놈은 못 쓰는 놈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거 실수하는 거는 저는 용납을 저도 그건 있어요. 좀 나름 세상에 있을 때 이러고 이거야. 배신하는 사람은 저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가 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저도 쟤도 좀 그게 좀 확실한 부분이 있었고, 저도 의를 상하게 했다. 이거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 저도 아웃시켜버리거든요. 안 보거든요. 상대할 상종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고 회개를 해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베드로는 원래 주님이 쓰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 짓을 했잖아요. 사람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짓을 할 정도면, 눈이 마주쳤는데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면 상종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인간적으로. 눈이 마주쳤는데도 거짓말을 한다. 그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다 회피를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인간 상종할 만한 사람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리도 아니고 인간적인 의리도 없고 도리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개발해요. 네가 교회의 근간이야. 너를 통해 교회가 쓸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잘 되는 사람과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삼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충동적이고 이러한 문제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세운다는 소망을 가진,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 저 주님 배신 3번이나 했는데요. 이거 괜찮아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맞는데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 그게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묶여서 끌려가는 그것 같은 그것이 불만사항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정말 행복한 거라고. 근데 신앙의 연조가 조금 얇은 분들은 묶인 거를 풀고 싶어 해요. 자유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건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예. 버린 거죠. 이게 잘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유와 버린 게 달라. 근데 주님에게서 묶인 그 끈을 풀어달라. 자유하게 해달라. 이건 자유하게 해달라. 나를 버려달라. 이 얘기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장차 반드시 개바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보고 하라 그랬으면 하기 어렸을 텐데 3번을 부인하는 그러한 와중에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 소망이 있었냐, 그 소망이 없었냐 이 차이예요. 예.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이 소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나에게 묶였다 이런 적이 없다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묶였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배신으로 따지면 돈 받고 팔든 눈 보고 3번 부인하든 별반 뭐 크게 객긴 돕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객긴 돕긴 똑같이 배신인데 여러분 문제는 소망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장차. 예.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요. 뭐 3번 부인 했어도 괜찮다고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안 봐요. 저는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예. 그러니까 참 더러워요 성질이. 근데 이제 주님 때문에 저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얼마 전에 평생 안 보려고 그랬던 사람을 제가 그냥 먼저 전화를 하진 않는데 여하튼 전화가 오는 걸 받아주긴 했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겠네. 안 볼라 그랬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계속 안 받거든요. 계속 안 받았어. 안 받아 나는. 한 번 나한테 찍히면. 근데 주님이 나한테도 그러시는데 나도 주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배신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장차 만들어주실 걸로 만들어주고 가고 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회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받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갑게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러길래 목회자는 원래 무음으로 두잖아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여하튼 뭐 우리로서는 쉽지 않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존경할 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존경 안 할 거예요. 아마 별로 그렇게 상종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는 좀 달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베드로를 설교하고 있고 우리는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면 상종 못할 사람이 많죠. 그게 없다면.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며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장착해봐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에.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